2023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5주년, 창립 25주년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 1년 동안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제가 미국에 온 지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우리 가족 리유니언을 갖게 되는데 73년에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저희 형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준비하고 있었죠.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은 나가서 타자 기술, 타이핑 배웠고 저는 이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을지로 유가에 국도극장 뒤에 중앙고등기술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원래 1년 코스인데 유학생 코스라 그래가지고 짧게 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이제 청소하고 머리 감아주고 면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스킵하고 이제 첫날부터 가위하고 빗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받았어요. 그래도 그거 배워가지고 와서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그리고 또 신학교에 기숙사에서 알바하면서 동료들, 학생들 깎아주고 5불씩 받았죠.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정말 미국 생활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 우리 다 동감하시죠? 계속해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말이죠? 무엇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이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과 내용에 반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뜻이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당시 디모데가 처해 있던 환경 상황입니다. 디모데를 둘러싸고 있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어둡고 죄악 그리고 인간 사회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별 다름이 없죠. 매일같이 우리가 접하는 뉴스, 들려오는 소리 보면 정말 끔찍한 어두운 사회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면 그냥 이런 상태를 따라가고 거기에 타협하고 살아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는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아무리 사회가 어둡고 죄악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교만과 또한 자기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가 배웠고 믿어왔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외할머니 로이스한테 배웠습니다. 또 그 어머니 유니게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어렸을 때의 말씀, 성경을 배웠고 믿음 생활도 했던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없는가, 뭔가 더 획기적인 것이 없는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도 꼭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지난 거의 2000년 동안 읽혀온 책입니다. 최근에 누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거의 2000년 전부터 읽혀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새로워졌어요. 그렇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길래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왔는가?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4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 1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처한 상황,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이죠. 개인주의에 빠지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고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지혜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른 책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대로 그냥 살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구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이 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성경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바로 그 성경이 쓰여진 그 근본 프로세스,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느냐 하는 것에 그 오리진 때문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 모세의 글이다, 뭐 바울 사도가 썼다, 다윗이 기록했다. 그래서 저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다윗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불러서 자 이제부터 받아쓰게 하는 거다. 내가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다 받았어.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기록할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즉 교육, 그들의 처한 환경, 그들의 배경, 그들의 개성, 그리고 문학적인 문체, 이런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매개체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고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 우리가 성경 말씀을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활용 용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세상에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그 용도가 있습니다. 16절로 다시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은 첫 번째 나온 교훈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죄가 무엇인지, 인간, 사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참된 진리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훈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교훈,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또 책망한다 그랬어요. 책망하기 때문에 유익하죠. 전혀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줄도 모르고 큰 멸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거나 또 우리 스스로가 일부러 무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펼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딱 펼치면 벌써 빨간 줄이 딱 쳐져 있을 거예요. 그것은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줄을 좀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성경책을 교회에다 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Lost and Found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보면 어떤 성경책은 하도 안 읽어가지고 이게 막 몇 장씩 붙어가지고선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줄도 쭉쭉 쳐. 남이 볼 때를 생각해서 줄을 치십시오. 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줄을 치는 것이죠. 청년을 넘기면서 눈에 들어오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깊이 숨겨진 것까지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잘못되고 죄악된 것까지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오실 메시아 구세주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듣던 모든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책망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스데반 집사가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다시 찔립니다. 그걸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똑같이 찔리면 책망은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쳐 죽였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한 진리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책망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집에 가서도 혼나고,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학교 가서 또 선생한테 혼나고, 넌 뭐 숙제 안 해왔다고 혼나고, 떠들었다고 혼나고, 벌 쓰고. 그때는 우리 맞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가면서 책망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그래도 이제 좀 철이 들고 어른이 되니까 책망받을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는 책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른이 돼가면서 나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함부로 남을 책망을 못해요. 심지어는 부모도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해 주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른이 돼서 내가 책망을 받을 줄을 몰라. 자존심.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뭘 이래라 저래라 하냐.
책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책망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항상 옳게 사느냐? 그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친구만은, 정말 절친 많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야, 너 아직도 그거 못 끊었냐? 너 그랬다가 처자식 놓고 먼저 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고마운 것은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해서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공부에 참여했을 때 나를 찌르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나를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귀한 유익을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 바르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바르게 한다는 말은 책망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복시킨다, 개혁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엔 그 죄에서부터, 우리의 잘못된 것에서부터 어떻게 회복이 될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회복은 시켜주지 아니하고 회복의 길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책망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죄책감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의사가 있어가지고요, 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진찰을 하고서 오늘 진찰을 해보니까 죄송하지만 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해요?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치료받아서 건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회복의 길을 가르쳐주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냥 책망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죄와 그 죄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회복의 길. 훌륭한 선생이 학생이 잘못한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줘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걸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죄가 있으면요, 성경을 읽다가 내 그 죄를 찔러대는 말씀이 나오면 빨리 넘어가고 싶어. 그렇잖아요. 넘어가지 말고 그 찔림이 올 때에 머무르세요. 그 말씀의 찔림을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하고 그 책망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책망뿐만 아니라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훈련시킨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지도를 하잖아요. 교육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영적의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것을 의로 교육을 받아요. 우리의 본성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육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준 의로 교육합니다.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차를 타고 찾아갈 때, 어딜 찾아갈 때 걱정 없이 출발을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GPS,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뭐 지도를 미리 스타디하고 뭐 다 그랬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뭐 그냥 뭐 마치 가봤던 사람처럼 운전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다가 조금 그 디렉션에서 벗어나면 커렉트 시켜주잖아요. 뭐 유턴해라, 뭐 이제 다시 돌려라 하면서 다시 우리를 정도로, 바른 길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줍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의 삶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갈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를 해줘요. 의로 교육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은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고, 의로 교육해서 그 모든 결과물이 17절에 나와요.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 이제 내가 아무 흠이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구나가 아니고,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le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회사에서 직원을 뽑으면 무엇을 보고 뽑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뽑아서 이퀴핑을 해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구비가 되고 이퀴핑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이퀴핑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비즈니스나 회사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이퀴핑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 그 하나님의 일에 맞춤형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능력이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두 번째 말씀, 성경에 대한 암송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제가 이 갓난아기를 요즘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막내딸에 이제 아들을 하나, 손자를 주셔서 어제도 잠깐 가서 보고 왔는데 참 기쁜 게 뭐냐면 얘가 얼마나 우유를 잘 먹는지 몰라요. 딱 갖다 대자마자 빨기 시작을 하는데 쑥쑥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 먹었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스탑시켜야 되는 게 제 할아버지를 닮은 모양이에요. 아주 잘 먹어요. 아주.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빨아대는, 입에 갖다 대자마자 그 썩긴 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성경,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로 잡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성장하도록 의로 교육하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구비되고 이퀴핑되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반면에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사탄은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알아요. 성경의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C.S. 루이스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가 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 안에 C.S. 루이스가 그 성경에 나오는 길가에 떨어진 씨,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길가에 떨어진, 그것은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된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어떤 노 신사가, old gentleman,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러리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크리스천 북, 신앙서적을 하나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읽다가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싹 든 거예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귀한 마음이 싹 텄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사탄이 와서 이 노신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어. 우선 밥부터 먹고 생각하지 그래. 그렇지.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나는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러자 또 사탄이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면서 밥 먹으면서 무슨 복잡한 생각을 해. 소화 안 되게. 그래서 그 생각을 또 억누릅니다. 그래, 밥부터 다 마음 편히 먹고 보자. 일어나서 다시 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또 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고 집에 가서 할 일도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이젠 집에 가지. 그래서 이 노신사가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마치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버스를 타고 가는 노신사의 뒤에서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책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순간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다른 거 할 일 많은데 여러분, 그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모처럼 다시 싹트게 된 this holy desire, 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내 모든 잘못된 것을 책망해주고 바로잡아주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는 이 성경책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